오늘 10월 26일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자신을 밝힌 요셉이 제목입니다. 45장에서 요셉이 누구인가, 어떤 인물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연상시키는 그런 현장입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웁니다. 명성이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 혼자 사는 인생이었고 외로운 세월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얻었지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서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도움인 세월이었습니다. 눈물, 운다. 적시에 표현하는 눈물은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중요하지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슬프면 슬프다. 참을 때는 참지만 표현할 수 있을 때 또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도 병든 인생들, 그리고 버려진 인생들, 외로운 인생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인생이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5절 이하 8절까지 보면 요셉은 모든 일에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큰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품.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 용서하는 품. 그 품이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내 희생과 헌신, 요셉의 희생과 헌신으로 형제들을 살렸듯이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제자반 식구들,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고난도 약이고 나의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생명을 살리지요. 밀 한 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희생도 가치가 있으며 고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삶,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7절 이하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지요. 형제들이 패약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요셉의 고난의 인생길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미리 보내주셨지요. 요셉의 형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이고 죄밖에 없는 인생인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희생시키셔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형님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요셉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먼저 보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도움의 손길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그 먼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셨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절에는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있고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통치자, 나를 통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확실한 고백이 우리 형통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평안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서 나를 이 시험과 고난에서 분명히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세우셨으니까, 애굽의 주로 세우셨으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지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서, 위치가 있다 해서, 잘났다 해서, 인물이 있다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공로와, 요셉은 모든 공로와 은혜를 하나님께로만 돌립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감사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인물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하고 또 견디고 견디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감사의 인생,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 이러므로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보양하고 가족과 아버지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공급자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복음으로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이코스가, 제자반 식구들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인생의 고백으로, 그리고 복음의 선포로 만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오늘 하루, 아니 추수감사절 전까지, 아니면 이 2018년을 마치기 전까지 감사일기, 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접기도, 시편 23편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감사의 인생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당신들이,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효도하는 인생이었죠. 효도하고 싶어서, 가족을 우애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면, 보고 들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보고 체험했으면 말로 전하고 제자반 식구들과 모두 함께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또 문제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형님들이 요셉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이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절까지 보면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화해의 사람입니다. 긍휼의 사람입니다. 또 눈물이 있는, 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이지요. 가족 한 사람, 또 한 자녀 때문에 사회와 직장과 학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요셉과 같은 인물, 세상 사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한 배를 타고 싶은 사람이 되지요.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이겨내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이,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우리가 좋은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났으면 세상의 것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은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우는 인생이다. 많은 세상의 것을 마음에서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1절 이하에서 요셉이 옷을 주지요. 형님들에게 옷을 줍니다. 요셉이 팔려왔을 때 옷을 벗김을 당했죠. 그러나 요셉은 옷을 줍니다. 선물을 주고, 화해의 선물을 주고 축복을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누는 인생이야 되겠구나. 부모와 형제, 가족, 좋은 구석이 없을지라도 베푸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손과 발끝에서 나가는 인생, 입술에서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가 정말 볼 수 없고 끊고 싶지만, 내 형제 자매가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분명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듣고 27절에 기운이 솟행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운이 솟행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운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이 난다고 하는가? 제자반 모임으로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기운이 솟행하는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가? 예수 생명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1년의 감사로 우리가 감사한 인생을 우리가 표현하는 때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나의 감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셉 인생이 7.8기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가족관계가 모두 끊겼고 감옥에서는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끊겼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했고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은 이루느니라. 이 요셉의 인생에 이 말씀이 정말 적절하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고난도 협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 감사의 인생,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쉴 곳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땅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뒤에 보면 45장에도 보면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말씀이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같이 다듬어서 저와 저희 가문에 저희 자자손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